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날씨가 진짜 춥죠? 첫눈도 오고, 네, 여러분, 벌써 어느덧 11월 또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 연말 이렇게 마무리 잘 하고 계시죠? 기말고사 준비도 좀 하고 계시겠죠? 옆에 있는 친구도 좀 바라보면서 좀 이렇게 얼굴 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말 마무리 잘 합시다. 이렇게 인사해봅시다. 연말 마무리 잘 합시다. 네, 여러분, 연말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일들이 반드시 생기곤 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어려운 일이지요. 그래서 그만큼 용서는 숭고한 일이기도 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약한 자는 절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 용서는 강한 자의 특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마음이 참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참 넓은 사람입니다. 물론 용서한다라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용서는 과거를 바꿀 수 있는 힘은 없지만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는 곧 우리가 받은 은혜의 위대함을 알려줍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가 너무나도 커서 인간의 어떤 행위나 물질로도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무한한 죄, 엄청난 죄, 커다란 죄를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용서, 무한한 사랑, 무한한 은혜로 덮어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용서하신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이제 진정한 용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이의 대화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대화의 주제는 바로 용서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선생이라 불렸던 랍비들은요, 유대인들에게 용서를 3번까지만 하라라고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3번까지만 내가 용서하면 그 일에 대한 책임이 내게 없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내가 3번만 용서하면 그 이후에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던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던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용서의 횟수를 7번까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당시 랍비의 기준보다도 더 높게 용서의 횟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에 7번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내가 7번 정도 용서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예수님께서도 나를 칭찬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형제가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더라도 무제한으로 용서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제시했던 그 7번의 기준보다도 더 높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준을 넘어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누구나 용서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의 자존심이 허락하는 정도까지만 용서합니다. 어떤 이는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면 그제서야 용서합니다. 어떤 이는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어야만 용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는 가까운 사람에게만 용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용서는 내가 정해놓은 기준선 안에서만큼만의 용서인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가진 용서의 기준을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내 기준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입니다. 내 관점, 내 기준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이 되어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느 한 스님이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졌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 시주, 그러니까 밥을 좀 달라고 청합니다. 그러자 교회 목사님이 나와서 스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님, 승복을 벗고 교회에 출석하겠다 약속하시면 제가 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일까요? 만약 예수님이셨다면 이 배고픈 자를 보고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의 필요가 무엇일까 고민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기준입니다. 배고픈 자라면 그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먹을 것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것, 역지사지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용서의 기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진 그 용서의 기준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임금이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 금액은 1만 달란트였어요. 빚을 탕감받은 종은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동료 한 명을 만납니다. 그 동료는 빚을 탕감받은 자에게 또 다른 빚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금액은 1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1만 달란트에 비하면 60만 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탕감받은 종은 동료의 멱살을 붙잡고 그 빚을 갚으라고 협박을 합니다. 방금 임금의 은혜를 입어서 많은 빚을 탕감받은 그 사실조차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내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앞세워서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던 그 동료를 협박했다라는 겁니다. 그를 용서해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임금은 빚 탕감을 취소하고 그 종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또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용서해야 함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용서의 기준을 넘어서 용서해야 할 것, 만약 그 기준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나 또한 다른 누군가의 기준에 들지 못했을 때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만의 용서할 수 없는 그 기준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하나님 중등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직접 인간이 되어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이 되어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교만한 왕이 되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겨져 있던, 쌓여져 있던 그 막힌 담을 허무시고
구원이라는 진정한 평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릴 수 있는 그 진정한 평화를 이루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서도 평화를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진 기준은 내려놓고 그 기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사람이 되셨던 것처럼, 상대방이 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서로가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평화를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서 내가 서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이웃에 대한 사랑과 용납과 용서를 실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화평, 평화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그 복음을 몸으로 실천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낼 때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용납과 무한한 용서로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온전히 심겨져서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진 않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진 않습니까?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직접 사람이 되셨습니다. 상대방이 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용서했듯 너희도 서로를 용서해라, 사랑해라, 용납해라, 위로해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원수들, 미워하는 사람들을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용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용서와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며 우리도 언제나 다른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또한 그 삶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작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